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에서 12절,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주여 코로나 전염병을 고쳐 주소서, 주여 코로나 전염병을 고쳐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에서 12절까지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민수기 14장은 왜 전염병이 왔는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하면, 역대하 7장 말씀은 그 전염병의 치료법을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적으로 전염병을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염병을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뜻이, 고쳐주었다고 하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멈추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 전염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질병을 치유한다고 하는 의미가 고쳐주소서 하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사망의 죽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가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뜻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호소하는 기도가 진정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호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고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국가가 지은 죄,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은 죄, 이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지은 죄, 우리 개인과
가정이 지은 죄,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지은 죄, 특별히 교회 공회가 지은 죄, 이런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전염병을 퇴치하는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100% 마스크를 쓰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중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사스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2023년에 중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 발생이 돼서 2017년도까지 진행이 되었던 메르스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중동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공산국가였거나 아니면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퍼져나왔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러한 질병이, 이러한 전염병이 온 세계에 확산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의 감염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이나 코, 입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기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다 또 동일합니다. 잠복기가 2일에서 약 14일 가로 열고 추정 그려놨어요. 약 그 정도 기간이 된다. 그 정도 기간만 잘 우리가 관리하면 이 전염병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손을 잘 씻으라. 저도 요즘 손을 좀 잘 씻는 편입니다. 다른 때는 게을러서 잘 안 씻는 편인데, 그 다음에 이 마스크를 이렇게 다 잘들 마스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원적인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은 과연 어떤 병일까? 이것은 역병, 흑사병, 온역 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제가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을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럼 왜 왔는가? 인간들의 죄입니다. 때로는 왕의 죄, 때로는 백성의 죄, 때로는 회중의 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 속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무엇 때문에 왔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4장 9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3절은 사스와 코로나19, 메르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계 속에서 이 전염병이 왔다고 했는데, 시돈과 같은 이방 세계에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염병을 보내서 거리거리에 피가 흐르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칼에 상한 자, 이 전염병에 상한 자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전염병을 보내지 않았지만 이방 세계의 전염병을 보고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앞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 것이고 꼴이 되니, 전부 이런 말씀만 우리가 전해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신명기 28장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 아니고 저주장도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를 때 복을 받지만 그것을 거역하면 너희들이 전염병이 온다, 또 칼 전쟁이 온다, 또 기근이 온다. 여러분 지금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3대 재앙, 첫째 전쟁,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전염병. 이것만 순서가 바뀌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이 당시 상황하고 어찌나 그리 닮았는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메뚜기 떼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였지 않습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그런데 이 재앙이 아프리카를 지금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 중국에 상륙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지금 초비상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코로나19가 점령을 했는데 이제 만일에 메뚜기 떼가 수백 마리 셀 수 없는 이 메뚜기 떼가 침투해 들어오면 농사를 망칠 텐데 이제 기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향해서 지금 이러한 기근, 메뚜기 떼를 보낸 기근, 전염병을 보낸 기근, 이것이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전염병을 많이 외쳤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10장 이상에서 14번 이상을 전염병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칼,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을 보낼 것입니다. 보낼 것입니다. 전염병을 보낼 것입니다. 전염병을 보낼 것입니다. 한 번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계속 1년, 2년, 3년, 4년, 20년 계속 외쳐야 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동일한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칼이 일어날 것이고 배고픔이 올 것이고 전염병을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가 민수기 14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모세가 정탐꾼들 12명을 대표를 파송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파악해라.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랬더니 10명의 대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땅이 거주민 살고 있는 백성들을 삼켜먹어버릴 땅입니다. 악한 땅이라는 거죠. 거기서 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 같아서 네피림 사람들인데 크고 강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백성들이 반응이 10명의 반응을 따르죠. 온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밤새껏 울부짖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어요. 원망의 울부짖음입니다. 모세를 향한 울부짖음입니다. 아론을 향한 울부짖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6장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울부짖음입니까? 또 모세를 향한 울부짖음이에요. 원망의 울부짖음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왔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100%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라.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시는가? 내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세를 제쳐놓고 새로운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비참한 상황에 빠집니다. 이 정도 되면 지도자도 아니에요. 100% 지도자, 100% 백성들이 지도자를 배반해 버리는데 무슨 위력이 있습니까? 아무 위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00% 군중들이 반대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겠습니까?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습니다.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사람들이 사는 백성들을 삼켜버리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은 가나안 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랍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불신하고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죄는 첫째, 하나님을 거역한 죄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였습니다. 네 번째, 악평하며 원망했던 죄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을 보십시오.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들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대표들,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표들 254명을 모았으니까 253명이 연합을 해가지고 모세를 대항해 버립니다.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를 대항하니까 모세가 그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또 납작땅에 엎드립니다. 민수기 16장은 모세를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1절에서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이 보통 사람이 죽는 죽음하고 똑같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키고 산채로 그들을 수월에 무덤에 싹 죽여버린다고 하면은 이것이 여호와를 멸시한 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섰던 자리에 쫙 땅이 갈려져서 생매장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보통 사람이 죽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전염병을 보내서 14,700명을 죽이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전염병을 보냈다는 거죠. 전염병을 보냈더라. 여기서 그러면 이 전염병이 멈추는데 어떻게 멈추었는가? 아론이 가서 속죄를 드렸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속죄를 드렸을 때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은요,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염병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명의 인구가 조사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만 대군이 장정만 출발을 했고 많은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전염병으로 이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쳐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인구조사를 했더니 출발할 때하고 지금 가나안 땅 곧 들어갈 때하고 그 인구수가 거의 똑같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염병을 들게 해서 온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 의해서 쓸어버리는구나. 이것을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제가 지난주 금요 철야 때 이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요압 장군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는 인구를 많이 할 텐데 왕이여, 이 범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큰 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왕이 인구조사를 계속해서 명령을 내려요. 그 인구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습니까? 전염병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염병을 스스로 보낸 게 아니라 다윗 스스로 결정하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네가 저지른 죄값은 치러야 되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라. 3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인가? 3달 동안 적군이 와서 이 나라를 짓밟을 것인가?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서 여호와의 칼, 이 여호와의 칼이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쳐 죽일 것인가? 네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사람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칼에 빠지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치시려거든 내 집과 나를 치시고 내 가족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주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때서 칼집을 들고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쫙 쳐 죽이려고 하다가 칼이 칼집으로 꽂았더라. 아멘. 이때 전염병이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어떻게 멈췄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멈춘 사실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은 어떻게,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염병이 들 때 어떻게 이것을 치유의 방법, 치료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7년 동안 아버지 집을 지어서 20년 동안 건축을 다 해놓고 낙성식을 해요. 헌당식을 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왕궁을 다 성전을 피려놓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뭘까요? 기도하는 처소요, 예배하는 처소니라. 아멘. 그래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토산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으로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죄에서 떠나,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아멘. 사하여 준다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염병을 고쳐주리라. 주여, 이 전염병을 고쳐주소서. 고쳐준다고 하는 게 뭔가? 전염병이 멈춘단 말입니다. 아멘. 죽음에서 살려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치료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주님 앞에 예배하면 돼요. 이것이 치료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방법부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모든 것 중요합니다. 정부 노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행병을, 이런 전염병을 예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평강과 은총과 사랑을 이 백성들에게 더하셔서 주의 긍휼이 따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변호사 더둘러와 고관들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 바울 너는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 너는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다고 하는 게 뭡니까? 퍼진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에서 천국 가는데,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당신 전염병자요 할지라도 복음의 전염병자들이 되어서 온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퍼지면 이 땅에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전염병은 사라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